오늘 성만찬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만찬과 고별 설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본문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26장에 있는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의 고난중한 목요일 곧 6월절 양잡는 날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는 모든 그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먼저 두 제자에게 6월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제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갈터리니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잡으실 곳이 어디냐고 이제 물으면 그 여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준비된 곳이 곧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를 요구한 한 여자를 따라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이제 삽술 곳을 예비하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벌써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이제 안내한 곳이 유월절을 이제 지내려고 했던 그 장사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정하시게 되었고 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절대로 주님은 내 발을 씻길 수가 없나이다고 말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여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내 이제 손과 머리도 지켜주옵소서. 다른 세명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내 몸도 지켜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발만 씻겨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 몸도 시켜주옵소서 내 머리도 시켜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온몸이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여졌는데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그러나 다는 아니라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가지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룟유다에게 조각을 이제 떼어주시면서 사단이 너에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너로 속히 행하게 하는 일을 하라. 내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서 내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가룟유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만은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자기 스스로도 팔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었는데 사탄의 역사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교회도 가지가지를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교회를 악령의 속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는데 내가 사탄으로 말미암아도록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다. 이때의 제자들이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행여나 내가 주님을 판자이니까 하고 제자들이 근심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3년 동안 같이 이제 살았던 가룟유다였지만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고 이와 같은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은 성난차를 갚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이건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이는 내 살이라고 하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 이제 축사하시고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만찬이요. 예수님은 잡히실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질 것을 알았습니다. 만백성을 위해서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반드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산채물이 되고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저 절절 구절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은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를 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이 대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타고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나도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죽는 데에 가면 나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죄를 범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제 음미하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베드로의 속에도 사탄의 역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행여나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놓이지 아니할까. 내 형제를 배반하고 내가 교회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도자를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범죄함으로 베드로가 통곡하고 가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본 역사가 있었다. 죄를 범한 후에 통곡해도 주님의 마음을 결코 이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자,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당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애원했던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유월이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치대를 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에 그 땀방울이 피같이 되었다. 예수님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떨어져서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첫 번째 와서 봐도 그대로 잠자고 있었고 두 번째 와서 봐도 그대로 잠자고 있었고 세 번째 와서 봐도 그대로 잠자고 있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냐. 가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가자. 이제는 다 끝났다.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가시는 마지막 그 길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자.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찬 우리가 간단하게 떡을 때문에 포도주를 받는 하나의 행사로 지내는 것보다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라 그만이다. 때가 맞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이 고난의 심정, 예수님의 고난의 심정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